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그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 제도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제도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첫 공격도 바로 이 가정이었지요. 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공격해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게 하여서 무너뜨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 공생애의 첫 사역도 바로 가정의 사역이었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무너지는 이러한 이 현장은 또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이 실은 이 오히려 복음운동을 막는 경우가 참 많지요. 현장에서도 전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들 복음 전할 때 누가 막느냐? 그 부모가 막아요. 결국은 가정이 막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에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정 복음화의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 가문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 복음화의 달로 삼는 귀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전도운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먼저 복음화하고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먼저 간수가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운동의 시작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화되어야 돼요. 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화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보면은 먼저 복음화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문 모였을 때 먼저 복음화되어진 증인으로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합니다. 저 예수 믿는 가족이 더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보니까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화되어질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 한 사람이 이제는 이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온 집과 모든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복음운동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먼저 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복음화하는 센터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복음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집을 완전히 교회로 바꿔버린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을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저 불신자들보다는 이 문제, 어려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평안하고 답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더 사람들은 갈등하고 분내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놀라운 이 구원 사역,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세계복음화의 이 일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어지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돌아보고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삶을 누렸느냐, 요거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증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정, 가문, 현장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 나오지요. 바로 삶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집중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의 언약, 오직 성령의 이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아침에, 밤에, 그리고 이제는 낮에 누림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써 이 가정을 살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릴 때에 기억해야 되는 이 분명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복음 아닌 것에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이 땅을 팔고 그 돈을 드리기로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육신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는 이 강하게 역사한 것이지. 그래서 그냥 내가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립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뭐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답니다. 이런 거지요. 왜냐? 보니까 바나바는 다 드렸거든요. 자기들도 인정받고는 싶은데 욕심은 나거든요. 자,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 아닌 게 너무 잘 맞아요. 복음 아닌 게 너무 잘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그날 그 시에 죽게 되어졌지요. 쌍묘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 아닌 것은 안 맞아야 돼요. 무엇에 맞아야 됩니까? 복음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보고 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휘둘러라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거에는 맞지 않아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복음 아닌 생각을 하고 있다, 복음 아닌 행동을 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맞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에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도 복음 아닌 것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오직이 되어질 때에 유일성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는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바로 24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24시예요. 24시밖에 없지요. 그 24시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집중을 통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 되어질 때에 우리의 24시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무후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 24시를 뛰어넘는 이 능력은 바로 25시 영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24시 되어져서 우리가 설 때에 이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지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도 올바른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대들이 일어날 때에 참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각인되어진 것이 결국은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 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2024년 5월 먼저 나를 복음하여서 먼저 나의 가정 가문부터 이제는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5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내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누가 봐도 정말 이 복음의 영향이 미쳐나는, 이 복음의 이 영향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오직 성령으로 먼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가정 복음화의 달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정을 복음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먼저 내게 역사하실 때, 먼저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질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가정을 복음화하고 살리며 가정을 넘어 아버지 현장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개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집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가정 가운데 후대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향기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개개인이 아버지 먼저 변화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먼저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먼저 아버지 복음화되어지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큰 아버지 이 변화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문을 현장을 완전히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4년 새로운 한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 복음화의 달을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 이 가정을 살리고 이 무너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 복음화되어져서 이제는 가정의 가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